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실 만한 그러한 좋은 예배, 또 좋은 예배자들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으로부터 4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가장 어여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때문에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춤추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인데 내가 기뻐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겠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꺼리끼는 마음들, 또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하여 우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주여, 오늘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영혼이 만족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권한다 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때 먼저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맑히시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또 원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름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리라 아멘.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죄 사함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신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행위와 의를 높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같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도 남음이 없는 십자가 대속의 의를 높이며 사하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구원을 얻으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을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 명철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그 기도 하나하나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불편하여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님들 계시나 몸 때문에 못 나오고 있사오니 그곳에 같이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건강함을 주시어서 이곳에 다 같이 모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는 곳에 악한 막이 시험치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3장 우리 함께 4절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나의 고마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네, 우리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주일언금, 선교 예물 드리셨고요. 네, 김영자 권사님 전도 동차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예물 가지고 오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앵벌이처럼 없어서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마중물로서 우리에게 바치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바치게 하시고 더욱 기쁜 마음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즐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감사의 마음으로 즐겨 드릴 마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들 부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작은 물질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음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또 넉넉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4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10주간 총동원 전도 잔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6월 16일에 반드시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총력으로 우리 노력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만나고 데려옵시다. 전도와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우리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수요일 전도대 우리 10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요 어린이 주일이 됩니다.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월 우리 행사 일정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이제 어버이 주일 때 이제 선물을 우리 집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주소가 바뀌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좀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야 또 옛날 주소로 또 보내가지고 못 받았다 이렇게 하면 서로 곤란하니까 주소를 미리 알려주시고요. 예전에 적어 내신 분들이 이제 주소가 안 바뀌었으면 제가 그거 안 버리고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대로 하실 분들은 이제 괜찮고 그때 기록을 안 하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이사를 해서 주소가 다르신 분들은 이제 꼭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주소를 이제 바깥에 이제 로비에다가 비치를 할 테니까 주소를 확인하시고 없는 분들은 적으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전도 해별 원래의 일정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가 되니까 사여 전도회하고 남 전도회 잘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식당 봉사는 4월 달은 3여 전도회, 5월 달은 2여 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2여 전도회가 몇 분 안 되시죠? 이대로 해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다른 전도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2024년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은 알려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10장도 한참 오래 했는데 자,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리매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의 눈을 부르며 안심하라 하라 그가 나를 부르시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이 말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 눈뜨는 것이 천국 살기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눈뜨는 것이 천국 살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천국에 대한 눈을 떠야 됩니다. 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요, 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산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영안이 열려져야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눈을 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 이제 좋은 것이 이제 소위 이제 이런 거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눈을 뜬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자면요, 돈에 눈을 뜬다,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뭐 아주 조그만한 애들은 돈을 모르잖아요. 이게 뭐 돈 주면 5만 원짜리 줘도 그냥 휙쩍 집어던지고 지는 딴 데 가서 놀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대여섯 살만 이렇게 돼도 돈을 쓰는 맛은 아는지 몰라도 돈 귀한 맛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자, 그러니까 돈에 눈을 뜬다, 이 말은 돈 맛을 아는 거죠. 이게 이제 돈에 눈을 뜨는 거예요. 자, 또 뭐 이를테면 뭡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이성에 눈을 뜬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늦게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뭐 세수도 대충 하고서는 뿌시시하게 이제 학교 가던 그런 애들이 이성에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치장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 이게 바로 눈 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천국의 좋음에 대해서, 천국의 맛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중이 고기 맛을 보면 빈대가 안 나오는데, 빈대가 안 나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맛을 보면, 이게 맛에 눈을 뜨면 그거를 못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대도 안 나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눈을 뜨면 실질적으로 이 삶 속에 천국을 살 수 있게 되어져요. 누구도 이거를 뜯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칼이나 뭐 폭력이나 어떤 것으로도 이걸 떼어낼 길이 없어요. 예전에 이제 교도소에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교도소에서 이제 죄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교정선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정선교. 자, 그런데 이제 이 교정선교를 주로 하시는 이 목사님이 소매치기로 정가 7범인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자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에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7범 정도 되어지면 뭐 철모를 때 한두 번, 뭐 서너 번 이렇게 소매치기 하다가 잡혀갖고 감옥 맛을 봤으면 이거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7범이 되어졌는데도 이거를 못 끊고 이렇게 또 그걸로 감옥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 이걸 하나 못 끊어가지고서는 7범이 뭡니까 7범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도 내가 야속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심지어는 내 손목을 자르려고도 내가 맘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질지 못해서 손목은 못 자르고 그리고 자기는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게 눈에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겨울에 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속주머니에다가 지갑을 넣는지 뒷주머니에다가 지갑을 넣는지 핸드백 지갑에 넣는지 가방에다가 이 돈을 넣는지 이게 자기 눈에는 훤하게 보이는데 아니 사실 이게 안 보이면은 여기 잘랐다가 여기 잘랐다가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소매치기들이 기가 막히게 딱 고기만 딱 잘라갖고 가져가잖아요. 자기 눈에는 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는 딱 이렇게 얼굴만 봐도 이 사람 지갑 두께도 보인대요. 이 사람이 돈이 얼마큼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훔쳐보면 여지없이 비슷하게 있대요. 자, 그러니 자기는 그게 눈에 환하게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안 훔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치 이렇게 이끌리는 것처럼 훔쳐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고 이렇게 되니까 또 잡혀오고 또 잡혀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못 보니까 문제인 거지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못 보니까 문제인 거지. 보면은 이거를 안 사고 배기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뭐 소위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은 소위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내일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절대적인 평강이 있어요. 내일 죽는 사람인데 그 속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는 이러한 절대적인 평강이 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주고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억울하다 답답하다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아니죠.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절대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거 바울이 그랬대, 그 베드로가 그랬대 이렇게 늘 남의 얘기하듯이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한 번도 그런 절대적인 평강을 맛봐본 적이 없고 바울과 같이 그런 절대적인 기쁨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맛도 못 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갈런지 못 갈런지 이게 늘 마음 가운데 흔들리게 되어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천국을 보는 사람만이 천국 살기가 비로소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깨달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조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는 이 내용 가운데에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10장을 보고 있는데 10장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10장의 결론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10장을 통해서 10장이라고 하는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앞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하나는 우의정되고 하나는 좌의정되고 예수님의 그 보좌에 우리가 같이 좀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후에 가만히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봤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한 이 행동이 얼마나 철부지 같은 행동이에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지로 죽으시러 가고 계신데 또 예수님께서 십장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 예고를 세 번째로 이 십장 가운데 또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 이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 나 높은 자리 주십시오, 으뜸되는 자리 주십시오 이러고 앉았으니까 이게 지금 그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이게 얼마나 철부지 같은 행동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바디메오의 사건을 연결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먼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천국에 눈을 뜬다, 천국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천국은 뭐고 지옥은 뭘까요? 천국은 뭐고 지옥은 뭘까요? 자, 먼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우리에게 채워지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이죠.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어떨 때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를테면 어떨 때 그런 표현들을 써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팠는데 그냥 맛있는 음식이 그냥 주어졌어요. 목이 엄청나게 마르고 갈증이 났는데 그냥 시원한 이제 수박이나 이제 물을 먹게 됐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써요? 이게 천국이다, 천국. 자,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결핍이 일어나고 내가 꼭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이거 좋은 것이라고,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거를 가질 수 없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를테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음부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뜨거워요. 이제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 좀 이렇게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대단한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 한 방울, 요거 지금 구하는데 이게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 결핍이 일어나는 곳, 이게 바로 지옥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그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10장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줘요. 그 이제 뭐 음행한 연고 외에는 뭐 이런 아내를 내어버리지 말아라, 이혼 증서 뭐 써주면 되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맨 앞에 나오고요. 17절부터 어떤 사건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라, 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두 번째 그 사건에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으뜸되고 싶습니다, 내가 첫째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했던 것이 이제 세 번째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것이냐면, 자, 세상에서 내가 가짐으로써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 이 세 사건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잔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잔치는 기쁜 거죠. 자, 여러분들 결혼을 기쁘려고 해요? 슬프려고 해요? 그러니까 잔치죠. 기쁘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혼을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기쁠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나에게 기쁨을 주기를 바랬는데 기쁨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서려고 하는 것이고 버리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혼의 마음 아닙니까?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네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부자 청년이 이거를 왜 순종하지 못하죠?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청탁했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나는 좌의적, 얘는 우의적, 우리를 좀 높은 자리, 으뜸되는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얘기예요?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를 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세 사건들이 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좋겠다라고 믿는 것들이에요. 결혼하는 것, 또 재물을 얻는 것, 또 높은 벼슬을 얻어서 부귀와 이제 영화를 얻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거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믿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사건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다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기쁨을 위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부자 청년인데 이 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너 이 소유를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 이 세상에서 이 돈이 주는 이 맛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내가 높은 자리, 우의정, 좌의정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돼, 종의 자리로까지 내려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괴팍하게 얘기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소위 세상에서 남편이 아내가 주는 기쁨이 있고, 세상에서 재물이 주는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 대통령 뭐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써 그 권세와 명예가 주는 기쁨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혼하려고 하지 마, 재물 그거 버려, 권세 차라리 낮은 자리로 내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이게 있으면 내가 기쁘겠다, 이거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과 왜 천국이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과 천국이 관련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너희가 으뜸이 되고 높아지려 하거든 차라리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역설적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역설적인 복음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 역설적인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요. 자, 이를테면 돈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부자면 참 행복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건강하면 참 좋을 텐데. 자,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더 출세하면 좋을 텐데.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지는 이러한 기쁨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 다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할 만한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돈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자, 건강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데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돈 맡겼죠? 안 맡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은행을 뭘 믿고 맡겼어요? 아유, 배짱들도 좋으시네. 뭘 믿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세상 가운데도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는 하나님과 견줄 만한 세상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기쁨을 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이고, 부자 청년이 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 돈을 향한 믿음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왜 으뜸이 되는 자리, 첫째 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거기에 올라가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면요, 꼭 1등이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부분 국회의원,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다 어때요? 학교 다닐 때 늘 1등, 2등, 1등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판검사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정치에 입문해가지고서는 국회의원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요? 잘하시네. 그리고 1등 되는 자리가 사실은 좋은 자리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막 자살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으뜸 되려고 하고 높은 자리 가려고 그래요? 좋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맨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해 보세요. 재물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 양빵인데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상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으면 내가 기쁘고 만족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애착하는 것들이에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들, 내 딸, 내 집, 내 전토, 내 생명, 이러한 것들은요, 내 자가 붙음으로 인해서 내가 애착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뭘 사랑하게 되어져요? 내 것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이게 천국이고 구원인데,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붙어 있게 되어짐으로써 이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자녀들이 참 성공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더 많이 가짐으로써 더 으뜸되어지고 첫째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감으로써 내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지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은 뭐냐?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곳, 이게 천국이에요. 지옥은요, 절대적인 결핍이 있고 부족감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돈으로, 부귀와 명예로, 또 혹은 어떤 사람의 인기로 내가 이것들을 가짐으로써 기뻐하고 만족하겠다, 내가 행복해지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그게 뜻대로 되던가요? 아니, 뜻대로 되어진다고선 치더라도 그것 가지고 정말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끊임없는 부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 1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여러분들,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 더 배우면, 조금 더 잘생기면, 조금 더 인기가 많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안다고요? 아니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다 가져갔다니까요. 솔로몬이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해보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바라는 것을 자기가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해보고 깨닫는 게 뭐냐면 만족 없더라. 그 정도 하면 만족이 있어야죠. 그잖아요? 아니, 솔로몬 정도 되면 내가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족감을 느끼고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천국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뭔가 부족감을 느끼고 이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나는 저것 때문에 나는 만족하지 못해,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나 이거 없어서 난 행복하지 못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래요? 아니면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을 누려야 되는 곳이래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은 그냥 진짜 죽지 못해 살고 그냥 힘들게 억지로 내가 살지만은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중에 죽을 때는 천국 갈 거야. 이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어디 있대요? 우리 안에 있다, 이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도 천국이 있고 저 위에도 천국이 있고 천국은 두 개네요? 두 개인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도 한 곳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인데 나는 나중에 죽어서는 천국 갈 거야. 되나요?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이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우리가 천국 가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을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뭡니까?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 내가 지금은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고통 가운데 뭐 죽지 못해 내가 살고 있지만은 나중에 내가 죽을 때는 나는 천국 갈 거야. 메롱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메롱 그런 거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내가 지금 천국을 살아야지. 지금은 그냥 막 지옥을 살고 있으면서 그냥 뭐 짜증내고 그냥 화내고 그냥 지금은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죽지 못해 살지만은 나중에 내가 죽을 때는 천국 간다고요?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마음, 그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부자 청년처럼 내가 많은 것을 가짐으로써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자들,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가 더 높은 자리, 으뜸되는 자리, 그 명예와 권력을 갖는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이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뭘 살게 되어져요? 지옥을 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결코 그것은 채워짐이 없기 때문인 거죠. 늘 부족감을 느끼고 늘 결핍을 느껴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자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하나님을 모든 것이라고 알아서 내 모든 걸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고, 이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하나님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니 내가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돼가지고서는 내가 그런 걸 염려를 안 하면 내 애들은, 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염려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거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않냐.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거지 않냐. 너희는 뭐만 바라래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뭐예요? 그 나라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벌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의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네가 옳다, 네가 마음에 든다,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요, 그 천국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천국을 우리가 왜 못 보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천국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이거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해 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음으로써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해봐요. 안 됩니다.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게 힘이 들어서 못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지, 내 의지를 다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끊고 죽어야지, 이건 못하는 겁니다. 이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만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사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서 끊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돈도 좋아하고, 또 가족들도 좋아하고, 나는 세상의 인기도 좋아하고,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부인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버려야 돼. 그러니까 버려야 되기는 하는데 내 마음이 이거를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늘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다 어디 있어요? 소돔성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몸은 빠져나오는데 그냥 고개를 돌렸다가서는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세상에 다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고개는 자꾸 돌아가는데 빠져나오기는 나와야 되는데, 이러니까는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거예요. 나와야 되기는 나와야 되는데 그냥 머리는 자꾸 글로 돌아가고, 눈으로 보는 건 뭘 봐요? 세상을 봐요. 그리고 몸은 빠져나와야 된다고 그냥 롯의 아내처럼 그냥 털레털레 그냥 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돈 문제가 생겼어요. 혹은 자식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 문제가 탁 터지고 나면은 이거 내가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 앞에서 죽어야 돼. 마음은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 마음이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 앞에서 죽어야지 암만 해봐 이게 안 돼요. 그냥 이 문제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라고요. 광야에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냥 불뱀에 물렸는데 아이고 이 똥똥 분 거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언약으로 주신 거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내 삶의 현재의 이 문제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나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만 바라봤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게끔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결코 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 이러한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 언약이라니까요. 이거는 신비입니다. 이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 얽매여져 있으면 결코 뭐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암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해봐요. 여전히 내 마음은 무겁지.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이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그런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바다 속으로 가라앉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이 세상에 파묻히지 않고 이 세상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이 풍랑을 바라보면 그 속에 가라앉는 겁니다. 이거 보지 말라고요. 노뱀을 바라보듯이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문제 앞에서 그냥 죽고 이 문제를 그냥 내팽겨 쳐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 네,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날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미워서 나 벌 주려고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던 그 약속처럼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믿음이죠. 자,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억울하지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준 잘못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죄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억울하죠? 답답하죠? 맞았으니까 아프죠? 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이 현실에 붙들려 있으면 지옥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현실에 내 육체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매달려 있으면, 야 이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옥에 가두냐?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막 가슴을 치고 막 엉엉 울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찬송과 기도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감옥 안에 그냥 내버려 뒀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 앞에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부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내 문제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지는 삶 가운데 천국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죠. 그냥 성경에서 베드로가 그랬다더라, 바울이 그랬다더라, 그렇게 남의 얘기하지 말고요. 그 다른 사람 천국 갈 때 쳐다나 보는 거지. 그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맛을 봐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천국의 맛을 보는 사람들에게 영안이 열려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여집니다. 이전에는 그냥 돈돈돈돈 이렇게 살았고, 예전에는 그냥 내가 국회의원 내가 반드시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하나님으로 이미 기뻐하고 만족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져요. 자, 예를 들자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 몸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을 보게 되어져요. 이때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나타나는 마음이 뭐예요? 나를 돌로 치는 저 사람들 불쌍하다. 저 사람들은 천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하나 때문에 바들바들 떨며 그거 자기의 분을 못 이겨가지고 돌을 던지고 있지 않냐. 지금 돌에 맞아서 죽는 내가 불쌍해요? 지금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이 불쌍해요?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에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할 때에는 내 삶이 늘 불만족해. 돈도 없어, 생긴 건 왜 이래, 몸은 왜 이렇게 건강치 못해, 자식놈의 새끼들은 왜 이렇게 속을 썩여. 우리는 늘 모든 게 불만이고 늘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어차피 우리가 마음에 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으면 그 물질 불탈 때 여러분들도 불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뭐 별개 지옥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천국이 여러분들 마음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에도 그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 돈이 좋은 거지, 사람의 사랑이 좋은 거지, 자식들이 잘 돼야지 내가 행복한 거지,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겠다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슨 천국을 가요? 그 믿음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그거 다 가진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께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가졌다고 칩시다. 자, 돈 얼마면 여러분들 만족하겠어요? 한 100억이면 만족하시겠어요? 네, 가졌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살면 행복하시겠어요? 건강하게 100살? 네, 그렇다고 칩시다. 자식들이 어떤 정도로 잘 되면 여러분들이 만족하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만족이 있겠어요?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만족 없다고, 헛되다고. 그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이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여러분들 천국이래요? 지옥이래요? 지옥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다고 안간힘을 써갖고 부자 될 것 같으면 여기 아마 태반은 부자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소원해가지고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아플 사람이 없어요. 여기 가운데. 여러분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풍성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 좋을 텐데, 보면 좋을 텐데. 천국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마지막 그 단계에서도 이 제자들이 나는 우의정 좌의정 이러고 앉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철부지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제자예요? 이게 무슨 제자입니까? 천국을 못 보면은 마지막까지 제자가 제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하는 이러한 마음의 내용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사건, 이 부자 청년의 사건 이러한 것들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딱 드러내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들어가요? 천국은 들어간다는데 천국은 못 봐요. 예수님은 따라간다 그러는데 예수님 봐야지 따라가죠. 보지도 못하고 뭘 따라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을 보실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봐야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천국을 보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외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기에 부자 청년처럼 오늘도 돈돈돈돈 하고 살아가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으뜸되는 자리,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고 했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질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이러한 무지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바디메오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을 보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2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미련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향한 믿음을 버려야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 향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세상 것들 불탈 때 같이 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아버지여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하나님 미련 떨고 주저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롯의 아내가 아버지여 주저하며 뒤를 돌아봤다가 그렇게 아버지여 소금 기둥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밝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지만 주저하며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도 그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까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미련 떨지 말게 하시고 또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이 주님 주신 이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미련 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 이거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극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